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온 것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담 시대로부터 모세 시대에 이르기까지는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죽음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아담은 장차 오실 분의 모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 생긴 일은 아담 한 사람이 범죄했을 때 생긴 일과 같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으나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한 사람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더욱더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은 한 사람의 범죄의 결과와 같지 않습니다. 한 범죄에서는 심판이 뒤따라와서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마는 많은 범죄에서는 은혜가 뒤따라와서 무죄 선언이 내려졌습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왕노릇하게 되었다면 넘치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합니다. 그러니 한 사람의 범죄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으로 판정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으로 판정을 받을 것입니다. 율법은 범죄를 증가시키려고 끼어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죄가 죽음으로 사람을 지배한 것과 같이 은혜가 의를 통하여 사람을 지배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많은 종교가 지향하는 바는 어떤 완성을 위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영원한 것을 향하여 완성된 것을 향하여 그것을 이루고자 추구하고 노력하고 바라고 기대하고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완성을 이루어가는 종교가 아니라 완성이 이루어진 종교입니다. 막연한 기대감으로 미래를 모른 채 정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결과를 삶 속에서 어떻게 구현해 내갈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흔들린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신앙이라는 것은 흔들리지 않고 분명하고 견고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알려고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 신앙이라는 것이 오해를 받는 것이고 흔들리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가지 않고 보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고 우리의 신앙이 왜 이럽니까? 라고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은 미련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을 하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주시고 내게 이루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그 과정이 없으면 우리가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원래 알고 있던 것들대로 행하게 되고 이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하고 마치 나에게는 아무것도 안 주어진 것처럼 생각되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흔들림을 잡고자 자꾸 종교적 행위에 집중하고 열중한단 말이에요. 다른 종교에서도 그랬으니까. 다른 종교가 지향하는 바와 마찬가지로 어떤 완성을 향해서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행위들을 하는 것을 우리도 이미 보고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우리도 어떤 완성을 이루고자 어떤 노력을 하게 되고 열심을 내게 되고 그런 어떤 종교적 행위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로 말미암아 마치 얻을 것처럼. 이것을 성경에서는 헛된 노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그 찬양을 열심히 하면, 아니면 기도를 열심히 하면, 아니면 어떤 헌신을 많이 하면 그것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끼쳐서 나로 하여금 어떤 그 완성에 이르게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고 말씀에 대한 오해다예요.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드린 말씀이 우리가 흔히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는 내용에 대한 반대되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말은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기독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가장 큰 선언이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한 가지는 뭐냐면 모든 인간이 죄인이다 이거예요. 여기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만약 어떤 분들에게 당신은 죄인입니다 얘기하면 어때요? 싫어하죠? 그죠? 내가 무슨 죄를 지었냐? 너보다는 낫다. 항상 얘기하는 거. 예. 교회를 보니 교회가 더 못됐지. 솔직히 세상보다 더한 곳이 교회 아니냐? 얘기하면서 너나 잘하세요라고 얘기하잖아요.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가장 큰 것, 이거 선언하고 있는 가장 큰 것은 바로 너희가 죄인 되었다 이 얘기예요. 여기서 시작하지 않으면 기독교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가 무엇인지, 죄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다른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셨다 이 내용이에요. 구원하실 거다, 구원하셨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구원하셨다예요. 이 두 가지를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아담 한 사람이 이제 죄를 지었지만 이것은 모든 인류가 죄를 지은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이제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러고 나서 내가 만약에 아담의 자리에 있었으면 나는 절대로 그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다짐하고 확신하던 때가 있었어요. 그까지 그 사과같이 생긴 거 안 먹으면 어때요? 딴 것도 먹을 것도 많을 텐데 난 절대로 안 그럴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담 그 자식이만 제대로 했어도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안 하고 힘들지 않았을 텐데, 이러한 생각은 저만 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모든 책임은 다 아담에게 있다. 예. 근데 여기서 말하는 아담은 그냥 한 사람 개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죄를 지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죄를 안 짓고, 이게 사단의 속임수에 걸려 넘어가는 건데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은 죄를 짓고 어떤 사람은 선하게 살고 이게 구분이 되어지니까 마치 아담도 이 죄를 짓고 죄를 안 지을 수 있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담의 자리에 있으면, 누군가 그 사람이 아담의 자리에 있으면, 나는 모르더라도 저 사람은 아담의 자리에 있었으면 죄를 짓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본성에서 모르는 이 무지함에서 나오는 생각들이에요. 이게 이 아담이라는 것은 대표성을 짓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이 아담의 자리에 있어서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본성, 그러면 이 자리에 있으면 누구라도 그렇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그 대표성을 지니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사람들이 인정하기 싫으니까 싫어해요. 그래서 당신은 죄인입니다라고 얘기하면 나는 죄를 안 저질렀는데 왜 죄인이냐? 내가 죄를 저질렀어도 당신보다는 깨끗한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인은 이 사실을 인정하기 싫어해요.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죄밖에 모르고 죄밖에 생각할 수 모르고 요 사실을 인정해야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하신 이 구원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이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이 죄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위한 구원도 오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은혜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죄에 대한 것을 제대로 못 잡고 들어가니까 오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은혜 받았다, 구원 받았다는 것은 단지 죽어서 천국 간다, 아니면 내가 죄를 조금 진다, 뭐 이 정도 선으로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먼저 이 죄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죄는 무엇이냐면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 하나님의 것을 싫어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인들은 하나님의 것을 들고 가잖아요. 싫어하고 거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죄인입니다라고 얘기하면 내가 언제 죄를 지었냐, 어떤 죄에 대한 결과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죄에 대한 결과는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나쁜 짓들 많잖아요. 그죠? 어떻게 저런 죄를 지을 수 있어? 그게 뭐냐면 죄로 인하여 그 결과가 왔는데 그 결과들이 우리는 어떤 남을 해하는 거나 아니면 나쁜 짓을 하는 거나 이런 걸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가 드러나고 자라나고 확장됨으로 나타남으로 이 세상이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세상이 나빠짐으로 환경이 나빠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로 말미암아 세상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뭐라고 속이냐면 네가 나쁜 짓을 조금 안 한 것, 나쁜 짓 한 것, 그러면 이런 흉악한 죄를 지은 것, 그것만이 죄다라고 하고 가리고 속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우리 성도들도 속아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돈이 문제다, 어떤 권력이 문제다, 아니면 어떤 잘못한 것이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 하나님의 심정을 갖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것, 이것은 죄로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하고 그 앞에 엎드려 굴복할 때 우리가 비로소 죄를 인정하고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율법이 있기 전까지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 여러 가지 법전이 있었잖아요. 법에서 보면 예전에 보면 구약 시대에서 보면 함무라비 법전의 내용이나 구약 시대에서 율법에 대한 내용이나 비슷하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런 나쁜 짓을 한 것이 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그 율법이 나와서 기독교가 나와서 죄인이라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은 기분이 나쁜 거예요. 예. 기독교 때문에 갑자기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원래는 죄인이었는데 그것을 아무도 집어주지 않았는데 기독교에서 이 죄의 문제를 정확히 집어주는 거예요. 너희의 문제가 이거다라고. 그러면 기독교는 다른 종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나쁜 마음을 품었다. 요게 다 죄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짓지 말아라 하고 끝나는 거예요. 너희가 더 정진하고 자기를 복종시켜 가지고 고생을 하고
뭐 고행을 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죄를 안 지어라라고 얘기하는 게 세상에서 말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죄인이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셨다.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문제의 원인을 죄로 보지 않아요. 제가 말하고 있는 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것을 죄로 바라보지 않아요. 그래서 나타난 그 모습들, 그러니까 제2의 현상들, 결과들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해 봐요. 뭐 과학이라는 걸 써보기도 하고 종교라는 것을 써보기도 하고 타종교 그리고 학문이라는 것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이 문제들을 해결해 보고자 했어요. 전 인류사 역사적으로. 그래서 수많은 방법이 나왔어요. 그렇지만 이 문제가 해결되었나요? 해결되지 않았다 해요. 이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다라는 말은 너는 죄인이다라고 정죄시키는 것이 아니라 바른 선포예요. 이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은혜, 그러니까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신 그 구원이 그 얼마나 값진 것인가라고 알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 없어도 된다. 그러니까 죄의 가장 큰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아니어도 됩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어도 나는 충분합니다. 라고 나오는 게 이 죄의 큰 성질이에요. 내가 사는데 아무 큰 문제 없다. 나는 돈이 있고 나는 명예가 있고 나는 건강하고 이런 것이 있으니까 그리고 나는 큰 죄도 안 짓고 다른 사람에게 오히려 선을 베푸며 살고 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는 나에게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필요치 않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죄의 큰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죄를 그 정도 한으로 그 정도의 범위 안에 한정지어 놓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어도 충분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 죄에 대해서 잘 인식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이상 우리에게 은혜되지 않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얘기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돈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건강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것만 은혜로. 물론 그런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힘들고 어렵고 절실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맞아요. 그러나 은혜를 축소시켜 놓은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가장 큰 거는 뭐냐면요. 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분합니다. 이거예요. 자꾸 그럴 때 이런 선포를 안 해요. 왜냐하면 아직 이 죄에 대한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죄가 얼마나 완악하고 흉악하고 힘든 것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알아가려고도 안 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이상 우리에게 충분하지 않다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 구원이 더 이상 기독교인에게 성도에게 은혜로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이 죄로 인한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그 사단이 속임수로 가리고 감추고 있어요. 그래서 괜찮아. 그 정도는 괜찮아. 계속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고통이 와도 이 정도는 괜찮아 라고 하면서 속여요. 그래서 이 죄에 대한 고통, 죄를 이겨내려고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하냐면 열심을 내는 거예요. 종교적 행위를 하는 것이고 아니면 과학을 통해 가지고 이겨내려고 하고 아니면 어떤 학문이나 문학을 통해 가지고 이것을 이겨내려고 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하지만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뭘 얘기하냐면 인간의 수고와 열심이나 어떤 헌신에 대한 결과를 얘기하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거기에 대한 내용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로마서에서 바울은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자기가 수고한 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을 해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었다 이 얘기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하심만이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오로지 하나님뿐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할 수밖에 없다예요. 오늘 이 내용이 이거예요. 하나님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죄가 들어왔어요. 그 죄로 인한 결과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것을 사단은 속이고 왜곡시키고 그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다예요. 구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알아가지 않으니까 여전히 알고 있던 죄의 습성과 원리대로 삶을 살아가서 그 고생을 그 결과를 그대로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사단이 왕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그 죄가 왕노릇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고생하면서 살아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왜 성도들이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왕노릇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사로잡혀서 것처럼 삶을 살아가면서 그 죄에 대한 결과를 받고 있냐라는 거예요. 물론 그 죄에 대한 결과가 올 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건져 주시고 하시잖아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역사하심이 얼마나 큰 것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얼마나 완전한 새 사람으로 변화시켰는지를 알아서 그 안에서 사도 바울은 뭐냐면 마지막 절에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이게 뭐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성도의 주인이 되어서 이제 우리가 왕노릇하여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라 이 얘기예요. 성도는 무엇이냐면 성경에서 계속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너희 성도는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한 자이다 이거예요. 근데 마치 우리의 행함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환경이 그렇지 못함으로 인해서 마치 내게 구원이 안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한 것처럼 이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현실의 문제 속에서 우리가 그 문제만 바라봐요. 왜냐하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니까. 충분히 이해하고 충분히 동감이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 문제가 해결되길 바래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우선시되고 그 문제의 원인, 그것을 해결해 주신 것. 하나님께서 그것을 너희에게 해결해 줬다예요. 예수 그리스도께는 십자가 선상에서 다 이뤘다고 선포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충분한데 우리는 마치 약간의 부족함처럼 이 은혜 위에 다른 것을 더하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이루어 간다예요. 그러니까 내가 헌신하고 열심히 하고 종교적 행위를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부족함을 채워주시겠지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크다고 이걸로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진정한 은혜 되어질 때 우리가 그것을 알아갈 때 하나님을 닮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가. 그렇게 되면 성도가 죄를 싫어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더 좋아하고 하나님의 것을 닮아가면서 죄의 모양이 나에게 있어서 싫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싫어지게 되면 죄를 행하지 않게 되고 그렇게 되면 죄로 인한 결과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다예요. 이게 기독교의 원리인데 이 은혜는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닮아감은 없은 채 단지 공덕을 쌓고 수행을 하고 어떤 것을 쌓아가서 안 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죄를 멀리하고자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어둠을 몰아내고 빛을 채우나요? 아니면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몰아나가나요? 그게 쉬운 원리인데, 하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충분히 풍성하게 채워지면 우리가 죄로 인하여 죄가 점점 멀어진다예요.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 어떻게 해서 행하시고 계시고 역사하시고 계시고 이런 사실을 우리가 알아간다면 우리 가운데 있는 죄의 모습이 점점 싫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로 인하여 그 결과가 나는 거, 반드시 죄는 그 결과를 끌고 온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 결과가 오는데 그것이 우리가 그냥 견딜만해 괜찮아가 아니라 견디지 못할 고통으로 다가온다예요. 근데 그 두려움과 그 죄의 완악함과 무서움을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그냥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아예 모르니까 그냥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헛된 것에서부터 그것을 찾으려고 하고, 그럴 때 우리가 진리를 들고 나가는 거예요. 복음을 들고 나가는 거예요. 무엇이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심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문제,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어떠한 행함과 어떠한 노력이나 어떠한 열심이나 아니면 미래에 내가 이렇게 하겠다는 서원, 이런 것으로 말미암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예요.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이고 성도이고, 그런데 마치 구원받지 못한 것처럼, 마치 안 이루어진 것처럼, 마치 완성이 안 된 것처럼 살아가니까 교회가 힘든 거예요. 성도가 힘든 것이고 신앙이 힘든 것이에요. 은혜를 깨달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상이,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모양이 점점 드러나게 되고, 그러면 죄를 싫어해서 점점 멀어지게 되고, 은혜가 더하면 하나님을 닮아가면 그 결과들이 나타나요. 여러분도 잘 아는 성령의 열매로 결과가 나타나는 거. 저는 여러분들에게 똑바로 사십시오, 죄를 짓지 마십시오, 선을 많이 행하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아가세요.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할 것,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로 주어졌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충격으로 다가와야 되는 거예요. 그냥 공짜 이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 그 깊은 곳에는 뭐냐면 우리의 행함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무엇인가 얻어지는 것. 왜냐하면 세상은 그렇게 얻어지거든요, 일반적인 원리에 의해서. 그런데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해요. 저 사람도 구원받겠어? 저렇게 행하는데? 행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말미암아 은혜 주셨다 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여전히 죄의 습관과 본성 그대로 행하기 때문에 성도의 삶이나 일반 사람들의 삶이나 죄인들의 삶이나 동일한 모습으로 동일한 결과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 맨날 이 싸움이에요. 그냥 이 싸움. 성경에서는 은혜가 충분하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우리는 아니 좀 부족해요 라고 싸우는 거고, 그냥 하나님 은혜보다도 솔직히 해서 내 문제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그게 내 은혜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요 싸움이에요. 절박함과 간절함이 어떤 문제로 인하여 절박함과 간절함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심정이 내 안에 없으므로, 하나님의 사랑이 내 가운데 없으므로 말미암아 안 나타나, 모름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그 절박함과 힘듦.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완악한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싫어하고 죄의 것을 더 선호합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결과, 그 고통을 온전히 다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주시사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것이 훨씬 더 좋다라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을 아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 보호, 역사하심이 이제 하나님을 닮아가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충만하고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